반갑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리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또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까지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미디안을 이렇게 원수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한 민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미디안이 결국 이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 부올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신에 이스라엘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해간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가나안의 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자신들의 삶의 번영을 위하여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굉장히 유치하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얼르고 달래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그때 그 인간의 모습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것이 가나안 신의 특징입니다. 이 가나안 신의 특징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모든 인간은 그분의 종,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관계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모습으로 자칫하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출발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원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계속해서 신의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간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온전히 있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미디안을 징벌하라 말씀하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요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게 미디안을 정벌하지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전리품을 취하되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악의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한번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대 전쟁의 의미를 넘어서서 악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사실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가신 그 수많은 은혜보다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거룩한 전쟁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으로 계심을 깊이 믿고 고백하고 오늘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간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모든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능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가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아파하는 종들, 중요한 문제를 꼭 기도하는 종들, 특별히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종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합당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오나 오직 믿음으로 가오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